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또 복음을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 사역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이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전파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주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니까 거저 고쳐주고 병든 자들을 고칠 것이라고 명령하시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사중복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결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유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신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정케 하는 복음이다.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신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에 고침을 받는 것만 신유가 아니에요.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신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신유의 은혜를 잊고 계신 겁니다. 또한 병들었을 때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도 신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문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어요.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약 먹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당시 기름이요 치료약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 드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병원에 가셔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병원에 와서 좋은 의사 만나서 이 치료가 나에게 잘 임하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병에 걸렸을 때 그냥 병에 걸렸으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빡세게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약도 먹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학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신약이 개발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길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이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언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17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인용한 이사야 말씀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원문 이사야 말씀이 약간 우리의 질고를 지셨어요. 질고가 뭔지 아세요? 으로 당하는 고통, 그래서 질고입니다. 그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하셨다고 되어 있죠. 슬픔이라는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서 슬픈 거,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거, 이거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질병을 대신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질병에서 오는 모든 고통들도, 정신적 슬픔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처럼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다음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시고 상하셨어요.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육체적인 질병,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질병에서 이제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혹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침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나 대신 담당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신유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신유에 대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현대사회에서 신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기도해서 고침받는 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병이 낫는 생존 확률을 조사해 봤는데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생존 확률이 20%에 불과한 질병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생존 확률이 50%에 이르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으로, 의학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신비한 치유의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에서도요, 기도와 영성생활을 대체의학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일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해는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신유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런 말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면서 은사들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장에 보면 또 이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다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있고요,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의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마셔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보호해 주시고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도록 기도할 권한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질병, 저에게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에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신유의 은사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고요, 그를 고치시고 우리는 그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병이 잘 나는데, 저 목사님은 기도빨이 약해가지고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고치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어떤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베드로는 당시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는 연로하신 장모님도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예수님을 모셔간 것일까요?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자,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계세요. 그러면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미 알고 있었던 느낌입니까? 아니면 집에 가봤더니 열병을 앓고 계시는 느낌입니까? 예, 그쵸. 집에 가봤더니 알게 된 듯한 표현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장모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만약에 미리 알았으면 베드로가 미리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 아프십니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집에 가봤더니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장모님의 지금 이 상태를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구하는 겁니다. 아마도 장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웃이거나 아니면 동네 의사거나 뭐 이런 확률이 높죠.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열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증상만 나왔어요. 심한 열이 나는 상태예요. 열이 나는 원인이야 많죠. 감기나 몸살에 걸려도 고열이 날 수 있고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가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질병을 그런 좀 완화시킬 백신이나 약도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느 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연로하신 장모님께서 갑자기 열병을 앓고 계세요.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이 열이 계속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근데 그 문제들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몰아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않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 헌신, 봉사한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왜 열병에 걸렸겠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또 누구나 마음의 질병을 얻을 수 있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죠.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질병이 심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움과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온갖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는 없던 것들이에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시작된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걸리는 모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인 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다 보니 생겨난 이 죽음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도는 전염병들이 있어요. 전염병이 돌다가 나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병에 걸립니다.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의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신앙과는 관계없이 그냥 걸리는 병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제자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런 병을 가졌으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명히 그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서 병에 걸렸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죄 때문이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그가 그렇게 지난번에 그러더니 잘 그럴 줄 알았어. 그걸 받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병에 걸린 게 분명히 저 죄 때문이니까 함부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그래 내가 이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벌을 받는구나 아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죄의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리고요 죄의 벌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나를 심판하시려면 우린 죽어야 돼요. 병으로는 죄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은 너 벌 받아봐라 징계가 아니라요. 그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사람이 좀 병으로 고통을 받으면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짓고 있던 회개하지 않은 돌이키지 못한 그런 어떤 죄가 생각난다면 즉시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에 걸렸을 때에 분명히 그 죄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죄를 하나님이 마음에 그냥 담아두고 계시다가 어디 한번 넌 당해봐라 그러면서 병에 걸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질병에 걸렸을 때 만약에 어떤 죄가 생각나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의 집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어요.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근데 장모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앓아놓은 장모님을 보셨습니다. 그걸로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어요. 질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질병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 질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시고 딱 하나의 행동을 하셨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께서 장모님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여기서 만지셨다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로 아주 부드러운 터치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를 어루만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이해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있습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그의 손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요, 남성이 외간 여성의 손을 이렇게 정말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여인에게 이런 따뜻한 손길을 베푸는 남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사람,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욱 가깝게 다가가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요,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히 병만 고침받는 치유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져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 계기가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하자마자 병 나음을 얻게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저를 더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의 사람들입니다. 병 때문에 교회에 나왔고 병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 믿어야 될 텐데, 근데도 계속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그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질병의 치유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에서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이기시더라고요. 병이 나은 게 아닌데 이미 그의 삶에서 병을 이기셨어요. 이게 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위대한 치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섬겼다, 봉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열병이 나은 것에 감사해서 이날 저녁에만 예수님을 지극히 대접해 드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훨씬 신실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셨을 때에 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아마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으로 생각돼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 사람들은 은혜는 교회 생활에 그냥 익숙해져서 그냥 봉사는 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없어요. 그냥 의무감에 봉사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봉사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어치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힘들어서 안 되겠다고 해요. 신앙생활까지 집어치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봉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감격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해졌어요. 이전에는 그저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꿈을 위해서 살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그냥 내 체면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러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아무리 외쳐봐요 소용없어요. 정말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에게 공감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아보세요.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의 삶이든 나의 육체든 회복되는 그 은혜를 정말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누가 말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 생명을 바치겠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요. 그게 진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직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 내가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직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함께 고치셨어요. 그 병자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첫 번째 목적이죠. 그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적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질병의 치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믿음도 더욱 굳세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성덕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것만큼 강력한 증거가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치셨다고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증언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없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신유의 복음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찾아오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 또한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한 아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나를 살리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가 471장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